어떤 예수를 믿는 사업가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께는 천년이 1초와 똑같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천년이나 1초나 다름없는 것이기 곧 똑같아. 이 사건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는 100억이나 1원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100억이나 1원이나 내게는 똑같이.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맞지요? 맞지요? 그럼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학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 100억만 주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1초만 기다려봐. 잘 모르겠어요? 천년이나 1초나 똑같습니다. 100억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1초만 기다려봐. 이 뒤에 요즘 애들 같은 이렇게 붙이겠죠. 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실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 시작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세리요한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의 첫걸음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는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몰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갔을 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찌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신권도 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몰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천지는 몰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경찰관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찰관들, 신앙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우리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잘 사실은 나가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또 열심히 나가는 우리 경찰관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교회에 나가면 경찰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평생 제복을 입고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경찰관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뒷자리에 갔다가 맞추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를 또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의 손길을 보면서 사람들의 입으로 소문이 다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교통수단도 좋지 않을 텐데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받을 것을 원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를 송사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북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북한에는 우리가 듣고 알듯이 네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거기에 국가가 심은 스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몰래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상부에 보고하도록, 그것은 예수를 송사하기 위한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것을 아셨겠지만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당신이 하신 일을 그대로 계속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날 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가 있는 곳곳에 모여서 예수가 무엇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안식일날 손마른 자가 왔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는 그들을 향해 물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오늘 우리가 되돌아볼 때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물음은 그들에게 물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예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묻는 물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개의치 않고 그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 점점 예수에 대한 반감이 더 고취되었고 어떻게 죽일까 그들은 모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중에도 당신의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당신께서 원하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당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나온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온지라. 그 부르심을 듣고 믿고 이제 나온 자들,
주님께서는 특별히 관리하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한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왜 12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지파는 대표적인 개념의 수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없어질 때 마띠아를 채워서 12를 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12지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는 요셉의 지파에서 두 지파를 나눠서 12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12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완전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직 예수. 예수도 좋고 돈도 좋다. 이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주님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기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뜻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이나 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러서 함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함께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오늘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주께서 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축복은 함께 있을 때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 계명을 생각하고 그 계명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계명을 선포하고 그 계명을 날마다 고백하는 일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함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진 자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내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가졌노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아니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겨 사더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뭡니까?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0억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억이 없고 1억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나인 것을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당신과 교통하면서 당신의 것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은 이 귀한 사명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예수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 예수로 인해 세상 것은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라고 증거하는 자로 보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그곳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보냄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서 물을 끼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는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입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야, 참 대단한 방송입니다. 이런 방송 같으면 막 퍼날라야 될 텐데 예수는 잠잠하라. 입 다물라.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렸어.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가진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를 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많이 들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이세요.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목사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쪽 편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나요. 내가 하는 말,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수 그럽니다. 목사님이세요? 무슨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또 목사님같이 말씀하시네요. 어투가 그렇게 됐답니다. 이게 바로 가서 세를 베푸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 네 힘으로 해라가 아닙니다. 네 지식으로 해라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배움이 없었어.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런 자들을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도들 일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도에게 타협점이 없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모든 대화, 예수가 중심이 된 모든 일의 선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또 주께서 나를 통해 신실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다 하나님. 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